안녕하세요. 도윤입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지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해서 우리를 모두 긴장시키고 있죠. 근데 다행히도 연구자분들이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이제 긴장을 좀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TV를 보면 후원의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두 개 정도는 후원에 이제 동참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면 다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다운 보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한번 의논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류다니까의 보시에 대해서 8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아무런 생각이나 조건 없이 그냥 보시하는 사람,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보시하는 사람, 받았기 때문에 되돌려 갚으려고 보시하는 사람, 보시를 하면 그로부터 보시를 다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시하는 사람,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보시하는 사람, 아무것도 잘 못하는 스님들한테 거절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시하는 사람, 보시를 하면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속셈에서 보시하는 사람, 보시를 함으로써 마음이 풍요롭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생각에서 보시하는 사람. 불자님께서는 어떤 보시를 하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참 사람의 보시는 어떤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시하고 정중하게 보시하라. 바른 때에 보시하고 아낌없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다른 사람 남에게 이타심으로 보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중생도 고통에 빠지지 않게 모두 구하겠다는 원력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뵈면요 언제나 맑고 밝고 행복해 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봉사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봉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요. 남한테 베푸는 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한번 텔레비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나는 나도 즐겁고 남도 이득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연구했을 뿐인데 저한테 노벨상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을 거슬려 날아가는 향기란 무엇인가? 첫째는 계행의 향기요, 두 번째는 삼복의 기이한 향기요, 셋째는 보시의 향기가 그것이다. 세 가지 향은 바람을 거슬려서 향기를 풍기고 바람 곁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긴다. 이 세상의 모든 향기 가운데 이 세 가지 향은 가장 훌륭한 향기며 어느 곳에도 견줄 수 없는 향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절에 갔었는데요. 스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내놓더라고요. 보시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스님께서 소임자를 불러서 이 돈을 받고 영수증을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래원이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이었고 그거를 성취하게 돼서 제가 더 기쁘니까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선배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죠.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누라푸라에 갔는데 대탑이 어마어마하게 큰 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탑을 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입히고 있구나 그러고 있는데 한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페인트가 잔뜩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탑
지금 칠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 고마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막 기분 좋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칠하고 돈을 받나요? 그랬더니 아우 아니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저희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저 탑을 칠하자고 우리끼리 그동안에 돈을 계속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친구들과 함께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칠하는 기쁨이 엄청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부모님 건강하시고 친구들도 행복하니까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참 아름다운 향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가론에서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인가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보는 지금 받을 수도 있고 다음에 받을 수도 있고 다다음에 받을 수도 있어서 보는 다르게 받는다 해서 엄이숙이라고 합니다. 보시하는 마음이 선행이었으니까 반드시 선행의 가보를 받겠죠. 부처님 경전에 보면 보시하면 천상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공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보시공덕, 두 번째는 지계공덕, 세 번째는 수행공덕입니다.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면 천상에 태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수행공덕은 윤회 없는 열반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수행공덕을 하기 위해서 보시도 하고 계도 지키고 그리고 수행으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재보시를 해서 기쁨을 주고요.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수행함으로써 법시를 주고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무예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작게라도 우리가 도움이 돼준다면 그것은 작게 크게 큰 힘이 됩니다. 중국 남북조의 양나라의 양무제 이야기와 달마대사,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는데요. 이 양무제는 굉장히 많은 불사도 많이 했고 경전도 많이 배포했고 스님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달마대사께서 공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정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선정을 통해서 쌓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타심만 있지 거기에서는 어떤 무게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덕은 선행에 가보이니까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 그 행복의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의 양초가 수천 개를 밝히죠. 그랬다고 해서 양초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부 밖에서 얻은 거예요. 저희가 공기를 바깥에서 얻었습니다. 물도 밖에서 얻습니다. 바람도 따뜻한 기운도 모두 밖에서 얻습니다. 자연으로 얻어서 내가 됩니다. 내가 다른 밖에서 된 것하고 안에 있는 것하고 같이 해서 내가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부 밖에서 얻은 것이면서 밖에서 무엇이든 들어와야 우리는 살 수가 있거든요. 남의 것에 의해서 내가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 색을 봅니다. 눈이 없으면 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밖에서 온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의존해서 일어나는 연기법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남의 것을 갖고 와서 내 것이라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게 보시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당연히 줘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탐진치의 욕망 때문이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견해와 사상 때문이다. 너희들이 사성제와 오온을 잘 관찰하면 번개 맞은 것처럼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띠는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혜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가지 행운을 가진 행운합니다. 개인적으로 5가지가 구족되어 있고요. 환경적으로 5가지가 구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고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오모간업을 짓지 않았습니다. 수행에 간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5가지 구족이 있습니다. 부처님 출현 시에 태어난 것,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곳에 태어난 것, 부처님이 가르침이 번창한 곳에 태어난 것, 가르침이 있는 수행처가 있고 보시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운합니다. 불교의 목적은 모두 진정한 행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길도 안내하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데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외로움과 괴로움을 구제하는 무예시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너가 선행을 했고 집착하지 않았다면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천상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반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영적 돌봄을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한 어떤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많은 분들이 불교 방송을 들어요. 정말 엄청 듣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갔더니 스님 제가 베트남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왔더니 제가 석 달밖에 못 사는 암 환자더라고요. 제가 석 달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게 해준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돈 하면서 살다 보니까 가족도 아무도 없는 그런 데서 혼자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없으면 아마 살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불교 방송을 매일 듣고 있답니다. 귀에다 대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도 고통도 사라지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고마운 부처님한테 보시 한 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사업을 정리하고 직원이 이제 3개월이 있으면 옵니다. 오면은 제가 스님께 반드시 제가 보시를 하겠습니다. 불교 방송에 꼭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럼요. 아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시를 자주 할 수 있었다면 그분도 그런 후회는 하지 않았겠지요. 부처님은 피난처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너가 바르게 산다면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태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죽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서너 번 가져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도의 간디라고 불리는 아르나 라트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가난한 사람만 도왔습니다. 사업으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난한 이를 도와주고 고아원도 하고 있었고 어린이집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명상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명상실 저도 들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걱정 마시고 언제라도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처님 말씀을 수행하고 이런 명상실을 만드는 게 정말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제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유마거사가 따로 없다. 저분이 유마거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국가의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들은 것만도 고마운데 제가 왜 부처님 국가에서 도움을 받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한기 났습니다. 제가 또 한번 태국에 갔습니다. 와푸라 달마카이 국제선언, 아마 여러분도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도량에 들어가니까 막 부처님 찬탄하는 소리와 독경 소리가 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하엄이구나, 이게 장업이구나 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에 차 있었어요. 스님들이 한 10만 명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양청을 받게 돼서 이제 같이 여럿이 갔었는데요. 거기서 요령을 이제 어떤 스님이 요령을 딱 흔드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스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누가 흔드는지도 모르는데 요령을 딱 흔드니까 갑자기 막 그렇게 고요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한순간에 그렇게 고요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다 고요 속에 빠져들어 있는데 마치 여기 부처님이 와 계신 것들 같았어요. 전부 다 부처님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마나 이 순간이 행복한지 막 눈도 뜨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하는 게 이게 매년 해마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들은 보시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어떤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수행되는 장소에 이렇게 오게 됐을까 하고 부처님한테 너무 고맙고 가슴이 막 뭉클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빛에 의해서 정말 영원했습니다. 제가 한번 쓰나미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난민촌에 가게 됐는데요. 가보니까 필리핀에서 선교사들이 가득 온 거예요. 가득 왔는데 버스로 왔어요. 버스로 와가지고 뭐 인형이며 뭐 선물 공세가 말도 못해요. 애들이 차에 막 매달려서 헬프미 뭐 나는 많이 불어도 나의 형제가 있으니 그것 좀 달라 뭐 이러고 막 애들이 매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져간 건 치약, 수건, 노트 뭐 이런 필수품이었어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줄 생각이 없어요. 그 선교사들이 막 어마어마한 선물을 공세했는데 제가 갖고 간 것은 요만한 요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뿌냐 스님한테 스님 나 안 할래. 내가 너무 초라해. 내가 가져온 게 너무 초라해. 그래서 싫어 안 할래요. 그랬더니 스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한 줄을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너희들이 불자가 맞느냐? 너희들이 부처님 제자가 맞느냐? 너희가 부처님 제자가 맞다면 한국에서 오신 스님이 너희들에게 귀한 선물을 가져왔다.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제자다움을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일렬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이 작은 거를 받기 위해서 3배를 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러더니 한 아이가 이제 다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붕대를 잔뜩 감았는데 걔가 절을 하기 위해서 다리 한쪽을 뻗으면서 3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부처님 법이 살아있어. 정말 도도하다. 부처님 법이 바르니까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막 너무 행복하고 벅차오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과 희망을 여인 사람이 있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희망이 없는 사람 무엇일까요? 계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사는 사람이겠죠. 희망이 있는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의 해탈과 지혜에 대한 해탈을 공부하고 깨닫고자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희망을 여인 사람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해탈, 지혜 모두 했지만 그 이상 더 하지 않고 그쳐버렸다. 탐진치의 모든 욕망이 끝나버렸다. 그래서 이분은 희망을 여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고요. 원력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염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모두가 복짓는 미래의 예금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수행한 나누는 기쁨을 우리는 새로운 조건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최초의 스승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내가 올바르게 살며 부처님의 법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장고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피는 꽃처럼 살아야 합니다. 저는 거룩한 만남을 진행하면서 매일 새롭게 아름다운 꽃들이 핀다는 것을 저는 실감했습니다. 일주일마다 새로운 프로그램 하고 나면 이거 성금 잘 나올까 하고 불안해했는데 여지없이 일주일만 되면 성금이 모였습니다. 야, 진짜 우리 불자들은 멋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교 방송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에 계셔서 모르지만 저는 밖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방송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달라졌다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저도 불교 방송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방송 덕분에 제가 아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교 방송은 행복한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너나 할 수 없는 위기에 있지만 불교 방송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 방송을 통해서 큰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교리도 듣고 아주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들을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법회를 마련해주고 배우게 해준 우리 불교 방송에 너무 기쁘고요. 나눔의 기쁨이 가득해서 불교 방송이 더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상담도 많이 해주시는 스님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 고민은 대화 기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모님과도 잘 안 되고 직장에서도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심리학에서 조아리 창이라고 있습니다. 조아리 창이란 사람은 4가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 두 번째는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영역.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영역.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런 영역 속에 내가 피드백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작은 일부터 한번 행동에 옮기십시오. 예를 들어 인사하기부터 하면 됩니다.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쑥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인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먼저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큰 소리로 부모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또 안 계시면 여기 계시지 않으면 전화로 매일 아침마다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선후배가 있는 회사에 가면은 자기가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자기가 먼저 인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사하는 거 하나 때문에 약간 자신감이 생기고요. 내 자신이 자꾸 즐거워집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밌는 게 와 있네요. 요즘 대학생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할 정도로 주식 투자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할 텐데요. 제 질문은 가난은 왜 오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생활에 불편함 없는 부를 이룰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많이 부자가 되고 싶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를 보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저 사람에게 저런 마음을 제가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부처님, 저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이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도 한때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라. 나도 한때 가난했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탐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야사가 집단으로 출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사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친구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책에는 50여 명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놀기 좋아했고 사치를 좋아했고 권력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흥청거리고 놀다가 한 번은 많은 기녀들하고 실컷 놀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기녀들이 잠자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시체 더미 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괴롭다, 너무 허망하다, 너무 괴로워, 보기 싫어 막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부처님이 보시고 야사여, 내가 너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사는 부처님의 곁에 가서 부처님 설법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 설법을 듣고서야 괴로움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사는 부처님 앞에 바로 출가를 합니다. 바라나시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사가 출가했대, 부모님도 출가했다는데 하고 소문으로 듣고 부처님 곁에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부처님 저희들에게도 설법을 해주십시오 해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50여 명의 친구들이 모두 출가하게 됩니다. 네, 물질적 욕망은 언제나 허망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선행을 쌓아서 나누는 기쁨을 보시를 많이 하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선행을 쌓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힘으로, 고귀한 가르침의 힘으로, 일체 참모임의 힘으로, 부처님 가르침 참모임의 보배, 세 가지 보배의 힘으로, 8만 4천 법문의 힘으로, 삼장의 힘으로, 승리자의 제자들의 힘으로 가피하소서. 모든 불자들이 질병과 두려움, 장애와 고뇌, 부름, 불길한 전조까지 모두 소멸되어지이다. 성찰의 힘이 증장되고 나누는 기쁨이 증장되게 하소서. 수명이 증장되고 제보가 증장되고 안락과 명성이 증장되고 언제나 늘 행복이 증장되어지이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일체의 고뇌가 소멸되고 지혜와 자비로 서원이 있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소서.
보시의 기쁨으로 나눔은 가득 차고 넘치는 강들이 바다를 채우듯이 바라고 원하던 것이 속히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람이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